무엇이 이 죄의 상당한 보응인가? 무엇이 이 죄의 상당한 보응인가? 존 칼빈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리를 대낮에도 장님이 되게 한다.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낮에도 장님이 되게 한다. 이 죄의 지배 현상에 따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죄의 대가, 죄의 심판을 혹독히 치르게 만듭니다.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지배하듯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 죄로 인한 타락과 지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은 원래 죄 가운데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다가 죽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절해서 또 그 죄 가운데 헤매는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그런 죄의 보응, 죄의 대가,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죄의 종의 삶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린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죄의 종의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를 뿐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조차 느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또한 옳다 여긴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한 상당한 보응, 즉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없는 그 삶에 대한 그 보응을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나의 어떤 삶의 자리, 내 삶이나 또 관계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해 그런 수직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타락과 죄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나의 삶에서 또한 나의 삶은 우리 사회적 관계, 즉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삶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관계에서 깨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타락이 부도덕한 상태로 방치되는 처벌을 받는 것이다. 종교적 영역의 죄가 도덕적 영역의 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아마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종교적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역이 깨지게 되면 도덕적 관계에서의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수익적 관계가 깨어지면 나의 삶 또한 누군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가 깨어지고 도덕적 영역에서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지 또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찾아낼 길이 없어요. 수평적 관계에서의 도덕적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남자와 여자 유전자 외에 제3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버젓이 그런 동성애를 지향하고 또한 그것을 마치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자 그 BBC 뉴스라는 그 영국이죠. 영국의 BBC 뉴스 코리아의 기사 내용에 보면 동성애 유전자, 게이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만약 동성애하는 사람들, 게이나 레즈비언, 제3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전제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제3의 유전자, 즉 남자와 유전자 외의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이된 유전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은 소용이 없다. 결국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여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상담의 영역에서 생각과 또한 자기의 어떤 결단을 고쳐야 될 문제지, 마치 질병이 일어나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듯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이 좀 길지만 퀸즐랜드 공가대학교라는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 호주 내에 있는 젠더 변화 성격 이 유형을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당신의 젠더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느껴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젠더라는 말 표현이 뭘 지금 대체하고 있냐면, 여성과 남성 말고 다른 성을 표현하기 위해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영어로 보면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sex, 섹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섹스는 뭡니까 할 때 male or female,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성을 자기가 결정하다 보니까 이 33개의 이 당신의 성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런 거죠. 여성이냐 혹은 남성이냐, 우리 잘 알죠. 또 트랜스젠더 남성이냐,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의하는 사람. 또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하고 수술을 그런 받은 사람들. 또 트랜스 퍼슨이라는 말도 있어요.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를 뜻하는데, 이거는 트랜스섹슈얼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신이 다른 성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 또 트랜스 남성,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 트랜스 여성,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의하는 사람. 저 여성에서 남성, 이걸 FTM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트랜스섹슈얼 혹은 트랜스젠더 남성, 또 남성에서 여성, MTF라고 줄여 부르는데, 트랜스섹슈얼, 이걸 읽어주기도 좀 힘들어요. 제가 다 읽어주기도 힘들어요. 또 보니까 뭐 시스젠더라 그래서 자신이 성이 타고난 성과 같다고 정의하는 사람. 예를 들어 여성으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이 당연한 건데 뭐 이런 걸 만들어나 몰라요. 또 뭐 시스젠더 여성, 시스 남성. 또 넘겨주세요. 비관행적 젠더,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그건 뭘까요? 참나 이지. 또 넌젠더, 스스로를 그 어떤 젠더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또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또 non-binary, 자신을 전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 젠더라고 정의하지 않는 사람. 여성과 남성의 스펙트럼 사이 어디쯤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참 뉴트로이스, 발음도 어려워요. 중성 혹은 무성으로 간주되는. 또 젠더 플루이드, 전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젠더 키어, 오직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 데미 젠더, 특정 젠더와 부분적 연관이 있는, 참 데미걸, 이 데미 우먼, 부분적으로 여성이라고 정의하거나 여성적 특성이 있는 사람. 태어났을 때의 성은 여성일 수도 남성일 수도 있다. 데미 보이, 참 이거 어디까지 읽어야 되니? 아무튼 뭐 A 젠더란 말도 있고, 인터젠더, 인터섹스, 뭐 팬젠더, 또 폴리젠더. 이거는 폴리젠더 재미죠.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졌다고 정의하는 사람. 참, 옴니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모든 걸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
또 바이젠더, 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엔드로자인,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인 사람. 엔드로진이 남성 특징과 여성 특징을 혼합했다. 또 제3의 젠더, 스스로를 남성으로 여성으로도 정의하지 않는다. 또 트라이젠더, 남성 여성 제3의 젠더를 오가는 사람. 오늘 제가 읽어드린 거는 한 호주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33개로 정리했지만, 지금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50여 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이렇게 자기 어떤 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이고 싶다 하면 여자로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오늘은 남성이고 싶다 하면 남성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 아, 살아보니까 여성이 낫더라. 또 그 다음날 또 바뀔 수 있어요. 아,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태어남과 이 죽음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면서 이미 주어진 성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성의 정체성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싶어 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기 오늘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죽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가셔야 죽는 거지.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권리조차 없는 게 인생인데, 태어날 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자기 성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유전자조차도 남성과 여성밖에, 아니 당연한 거지만 연구조사를 통해 그 유전자가 제3의 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난 오늘 여자로 살고 싶다. 참 여성들에게 안 됐어요. 이 미국의 이제 공립학교에 가보면 이제 화장실이 다 남녀 혼용으로 쓴다고 하죠. 남녀 혼용으로 쓴다고 하죠. 너무 불편한 일이죠. 심지어 샤워실도 남녀 혼용으로 같이 쓰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이 유지되지 못하는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이 자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아야 되는 일은 누군가의 일만으로 또 이 불공평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랑해서 자녀를 놓지만, 나는 사랑은 하는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애를 낳아라, 나는 놓지 않겠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와 의무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었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영적 상태를 반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면 죄인들 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죄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어 상당한 보응을 받았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하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흉악스럽고 정말 그렇게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삶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와 죄인들을 위해 주시는 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와 죄인들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 자체가 다른 죄들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이다는 이유로 또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동성애 죄가 다른 죄들보다 월등한 죄인 양 그렇게 너무 강조되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또한 동성애는 분명히 여러 죄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 드러나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지나친 형태로 강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죄 중에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폄하되어서도 또 의미를 격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회개의 기회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회개의 기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예전에 제가 방송국 있을 때 그 동성애 진영에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곤란해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자신들의 권리니까 인정해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반동성애 진영,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반동성애 진영과 동성애 찬성 진영이 이제 토의 이제 찬반 토론에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이 반동성애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어릴 적부터 8살, 9살, 10살짜리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건 이제 소아성애라 그럽니다. 소아성애자들이라 그러죠. 나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 네덜란드나 이런 지금 유럽권에서는 그 소아성애자들의 사랑 인정해 주자라는 법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또 만들어야 되냐면, 그러면 그 아이가 몇 살 때 자기 사랑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8살로 규정했죠. 8살 때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그러면 소아성애자들의 그런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죄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사람 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엉뚱한 건 또 자기가 아니라는 건 또 죄라고 하는구나.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럼 그게 죄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97% 이상이 동성애자들의 데이터예요. 3% 정도 된대요.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97%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는 거, 왜 당신네들은 죄라고 말하지 않냐? 당신네들이 말하는 대로 그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왜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냐? 근데 그거하고 이건 또 다르대요. 참 제가 사회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사회 안 보려고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죄든지 간에요, 회개의 기회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인지하고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지만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반복이 되어 잘 끊어지지 않다면 적절한 통제와 관리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삶에서 혹은 그런 죄가 반복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며 기다려줘야 되지만, 내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것은 배척해야. 그건 배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는 습성을 타고났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죄라면 그 도둑질이 죄로 인정되어지게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왜 내 인권을 인정해 주지 않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갖 질병들, 질환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요소가 깨어지게 되면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역차별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되 그 동성애가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성경책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자기들의 죄를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참, 죄를 죄로 여길 줄 모르는 것이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는 분명히 경멸을 당해야 되며 그 죄는 분명히 치욕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누구든지 우리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또한 죄를 인식하였지만 이기지 못하는 이를 위해 교회가 적극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그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경멸할 만큼 우리가 멀리하고,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갇혀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주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 죄와 나 자신의 결부성, 즉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피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끄러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죄와 나 자신,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죄와 내가 관계없는 듯이 치부할 게 아닙니다. 이 죄와 나는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 그 용서 받지 않으면 그 죄와 함께 그 죄인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볼 때는 그 죄의 지배를 당하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줘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 죄에 사로잡힌 나를 철저하게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인장 착각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날마다 그 죄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죄 때문에 나를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